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부지런히 뛴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실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거꾸로 저는 이 사우스코리아 한반도가 선교지 같습니다. 선교지고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나라지만 아무런 미래는 없고 벌써 떠났다가 다시 저는 이 한반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경대로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주님 말씀대로 역으로 저는 제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이 나라에 와서 마지막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면 무슨 동남아나 무슨 아프리카를 생각하지만 이제는 역으로 미국이 선교돼야 되고 유럽이 선교돼야 되는 이제 복잡한 상황에 역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결코 모든 것은 만만치 않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녁에 조금 늦은 저녁을 혼자 이렇게 좀 약간 철학 맞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꼭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합니다만은 물이 잠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못 들었거나 밖에 엘리베이터에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했는데 물론 금방 회복은 됐습니다만 그 흔한 물은 아니지만 그 물을 고마움을 줄을 모르고 그죠? 수돗물이 잠시 안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양치도 못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물을 아껴보려고 이렇게 게스트에다 이렇게 조금은 그릇을 갖다 놓고 손을 닦고 하지만 정말 많은 물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은 흘려서 순환이 돼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물과 바람과 또 기름 등등의 표현이 있을 때 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살았으나 죽은 시체겠죠. 사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에 그저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그죠? 시편의 기자가 시편 19편 14절에 말했는데요. 그 시편 19편 14절은 요한계시록 19편 14절에 제가 얼른 가봤더니 놀랍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 입술의 모든 말과 그죠? 나의 마음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시편 그죠? 19편 14절과 일치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요.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이 666 아닙니까? 보면은 6장 66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6장 66절 그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제자지만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이 다 그죠? 그 거침돌이 되거나 실족이 되어서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족하면은 죄가 있고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헛된 제자들이 이렇게 물러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정말 정신 못 차리면 주님 나라 같이 못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육신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외일 수 없다. 말만 육신의 가족이고 삶에 어떤 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아무것도 대화도 통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진 저는 사실 그 세월을 수십 년 살아왔네요.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도 고백한 것처럼 감히 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근데 풍부에 처할 줄은 별로 흉내내고 싶지 않아요.
비천에 처할 줄은 제가 많은 흉내를 내면서도 저는 강하게 주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느라고 일체 저는 마치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 그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죠? 이러므로 제자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그죠? 요한복음 6장 66절이네요. 666이네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666이다. 결국 이런 교훈입니다. 교훈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굉장히 심각한 거고 결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죠? 13장에도 예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이 여러분 짐승세계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모든 것은 평범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모를 따름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는 사람이 있으니 666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뛰고 날아봤자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과 마음의 묵상이 정말 예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편의 기자의 심정은 오늘날 3억 75억에 육박하는 인구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소수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묵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는 여호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 예수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쁘게 올라가기를 원하나이다. 그 시편 19절 14절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발견했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 하늘에 있는 군대 마하나임이죠.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촛대기회 금촛대로서 이겨서 하늘 보좌로 사장 하늘의 열문으로 부름받아서 이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무리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닐 것 같다 생소하다 그런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고 좀 늦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묵상이 연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설교 내지는 이런 것으로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밸류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저 개와 돼지가 그저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돼지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눕듯이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알아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 삶 속에서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쇼핑센터에 물 한 번 사러 가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그 속에서 과연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증거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말이죠. 저는 그런 속에서 굉장히 그저 크라우드 속에 군중 속에 굉장히 고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입니다. 지극히 광야에 혼자 있다는 것이고 제가 2000편에 가까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아듣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쉬운 것이 아니고 앞뒤가 틀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또 따라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그저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무리들은 결국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로 산을 보좌에 부름받을 수 있는 소수의 알곡들과 장자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부름받겠습니다만 똑같이 그 시편 19편 14절에 그렇게 묵상이 연락되는 그 기도를 하는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같이 내려오네요. 시편 19편 14절, 계시록 19편 14절. 놀랍지 않습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으로, 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줄로. 그죠? 모든 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들이 이것을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자, 그렇게 2018년 한국에 지금, 그죠?
10월 6일 토요일 이제 밤이 이제 깊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잠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댓글을 조금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보고 153명이 방금 전에 제가 올린 묵상을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묵상에 열심을 내놓은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남에게 피해주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예배당, 작은 예배당을 유지해야 되겠고, 또 생활이 돼야 되겠고, 이제 목사가 모든 것 다 이제 치닥거리 할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남모르게 그냥 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멀리서 따라오거나 어떻게 되겠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인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해줘서 교회 예배당이 잘 유지되고 목회자가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그 동역이고 사역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그냥 각자 자기가 그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이런 결국 주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준다고 한 길을 그거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최근에 오늘도 말이죠. 우리 한국에 이렇게 태풍이 빠져나갔습니다만 결국 인명피해가 났네요. 1명, 2명, 3명 이렇게 났고요. 또 여러분 7.7이라는 거죠. 그 강진이 인도네시아에 나타나서 거의 2,000명 이상이나 죽었대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별로 방송에서나 세계에서 애도를 하거나 구호품을 보내거나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남의 일이라 이거죠. 여러분 7.7의 진도, 물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슬람권에다가 이기적이고 그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모르죠. 2,000명이 한꺼번에 지금 그저 그들이 다 천국 갔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반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태풍이 옆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때는 여러분 태풍이 진로는 항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자기가 기도해서 제주도 밑에서 저쪽 일본으로 와서 일본을 덮쳤다고 해서 일본을 확 쓸었다고 하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코미디언이란 이런 거짓 뭐라고 할까 이런 자들을 이게 참 이건 유치하기 짝이 없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한국에 이런 자들이 목사네 주의종이네 목자네 하면서 사람들이 얼을 빼놓고 있다가 쇠고랑도 차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광야로 나와서 떳떳하게 거적대기 덮고 예수님이 안 먹여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다 100% 가짜라고 보면 돼요. 입 벌린 소리만 하고 자기 아성 쌓고 건물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넣어서 그냥 배불러서 매일 말이죠. 영적인 당뇨병이나 걸려가지고 맨날 헛된 적이나 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독하게 걸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묵상을 이렇게 지난 묵상을 보면서 저도 놀랍니다. 야, 정말 내가 여기 봐도 참 들을 것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도 계속 앞으로 저는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보충하시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광야의 소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이고 형벌이다. 인생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 말하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소리는 여러분 실체가 없잖아요. 소리는 어떤 것을 딱 전달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는 그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떠고 저떠고 말하고 이거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우리가 살아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댓글 하신 분을 보니까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 분별을 못하는 이 세대를 통쾌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또 감동하는 분이 계세요. 지난 영상인데요.
지난 영상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묵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잘 묵상하시고 성경을 확인하시고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성경보다 우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 듣는다고 성경을 못 읽는다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걱정하거나 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묵상 듣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불만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들은 수십 년 동안 먹지 못하고 또 안 먹고 공부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세팅하면서 달란트를 바쳐 일하고 있는데 어디 갔다 이제 와서 뭐가 어떻니 이거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절대 통하지 않아요. 광야의 소리로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원칙 안에서 성령의 가마를 따라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령님을 똑같은 예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지만 이 성령의 감동인 성경을 그대로 시대에 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만 안다. 열이 됐건 한 명이 됐건 중요하지 않지만 물론 우리가 현실에 사람이 없으면 힘듭니다. 물질 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세상에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조금 있으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나겠죠. 자,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래서 성경 전체의 분수령을 주님께서 여기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다. 전후반 모두가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건 통한다. 갈보리 십자가에 그죠? 십자가 그리고 이곳에도 그죠? 12별의 멸관을 쓰고 그 여자가 낳은 한 남자가 산의 남자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때 이제 교회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 믿다가 죽은 떠나 있는 잠잔다고 해서 여러분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이단과 그 교리에 빠진 이 잘못된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수면 상태라고 하면 무슨 그죠? 수면 내시경 맞았습니까? 왜 수면 상태가 돼요? 사람은 잔다는 뜻은 진짜 잔다는 그 수면을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올라가서 육신을 벗고 쉰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고 휴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휴거되고 부활한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예수 믿다 세상을 떠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그 시간을 그죠? 육신적인 소진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말에서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얘기한 거지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무슨 예수님 올 테니까 휴거 준비하라 해서 휴거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분별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휴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부터 주님께서 처수를 예비하면 온다고 했잖아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이제 우리가 왔는데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 귀한 광야의 소리를 의미를 알면서 들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고독하게 한국이라는 광야에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왔어요. 한국은 저는 고국이라고 생각한 역사가 없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는 세상 나라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울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광야의 그죠? 나그네지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지금 한반도에 와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선교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 목회라는 것 가지고 교인이나 가둬놓고 말이죠. 교회를 몇 개 개척했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하셨다는 이거 하나님 그런 역사하지 않아요. 지 생각이고 다 자기들 황당한 생각이고 영적인 바리새인이고 악한 자들의 모습이고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그죠? 자칭 유대인 이 세 가지가 악이 그게 뭡니까? 예. 사탄 마귀 가라지가 뿌린 이 종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이루고 말이에요. 교인을 만들어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서 몇 시간, 몇 날, 며칠, 몇 개월 무슨 소리에서 아무 소용없으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돈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한 시간 그 시간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그 선교인이 되고 증거인이 돼서 열심히 자기 삶 속에 믿음 지켜서 그죠? 상급 쌓으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그죠?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지 왜 내 제자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래 세월이 있어도 지금 전혀 주님 만날 준비 않고 그냥 적당히 잘 살다가 나이 들어서 그죠? 이렇게 뭐 며칠에 며칠 요단강 만나 뭐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천국에서 깨어나서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잠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약간 벌써 20분이 벌써 지났는데요. 길게 안 하려고 해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죄송을 합니다. 많이 바쁘고 일하는 분들은 이어폰도 끼고서 이어폰도 이렇게 착용하면서 듣는 분도 있다고 하고 운전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있거나 좀 아픈 분들은 병상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시간이 좀 길은 것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또 들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20분 15분에 짧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해주시라는 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마음 같기 때문에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만 강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더 잃지 않고 예수 믿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앞선 영상에도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그림은 요한계시록 2, 3장을 도해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 3장 이제 있는 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촛대 가운데 있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2000년에 지금 거의 막바지 왔다고 봅니다. 언제 끝날지는 예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고서 다른 어떤 꿈과 어떤 누가 기록했다 예수님이 뭐를 주었다 들었다 하는 이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해부되면 안 돼요.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분별해서 거짓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있는 일이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7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대로 이렇게 주님은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교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지만 성령으로 오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안 하니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영으로 주님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어린 양으로 아버지 보좌에 지금 거기에 나타나시고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가 마감하고 이렇게 교회가 휴거내지는 부활이 일어나야지만은 주님께서 새 노래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7인을 띄시면서 여기에 그죠? 7년 대환란이라는 그죠? 다니엘이 한 일회가 여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결국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이렇게 쭉 펼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바로 이제 7 금초대가 보였고 각 교회가 이렇게 7 금초대가 있었고 7별이 있었고 7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사역하는 예수님이 보낸 주님만이 아시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함께 그 종들과 함께 특히 또 천사를 앙겔로스라고도 이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 교회 사자를 앙겔로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젤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천사들에게 주님이 편지할 일 없는데 천사들이 이 교회의 주의 종들과 지키고 함께하고 있다는 건 또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이 3개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의 중세 암흑교회, 그 다음에 그 중세 이후의 3개 교회에서 7개 교회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 7절 기듯이 그죠?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그 초실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하심 이게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가장 탈락한 교회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래서 4대 빌라델비아라고 너무 이런 게 다 모든 게 같아요. 그 배열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로 그 구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불법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급속도로 활동해서 이렇게 파파시라고 해서 이렇게 바벨론 그런 종교가 캐톨릭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에 만들어놔서 요한계시록 4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은 그죠?
음녀 이세벨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교회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처참한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고 주님께서 철창못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처참한 곳에. 그리고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 교회 같이 타락한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완전히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벗겨 나간 그 시대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어졌는데요. 이제 그런 각 교회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전체적인 걸 보면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묵상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쭉 펼쳐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뭐 비슷한 그림이지만 이것은 아까의 그림의 교회 시대보다도 교회 시대부터 해서 끝나고 주님이 오시고 환란 시대를 거쳐서 천년왕국 영원 시대까지 도회거든요. 굉장히 이 도회도 참 잘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반복했는데 앞에 저 크로즈 반기 여기 지금 교회 시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교회 사이에 계신 거예요. 2, 3장. 그죠? 예. 그 2, 3장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여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악착같이 교회가 졸며자세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졸며자는 기간 동안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모두가 다 지금 명령이 떨어진 게 이기라고 했어요. 오바카모. 이겨라. 나 예수가 모든 것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이고 음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행세를 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걸 추구하거나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휴거가 목적이 되거나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무슨 편안하게 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되면 다 여러분 음녀라고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데 내가 왜 그렇게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으로 믿으면 돼요. 많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를 보지 않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대부분이 다 떠난다고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만나는 게 낫지 여러분. 세상 사람 다 가는 길을 가면서 같이 멸망해서 불못에 들어가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서로 이렇게 불못에서 여러분 피할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불가능한 것이니까. 고통만이 영존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은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6번째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를 하셨지만 6번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일곱 번째 마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다 하고 의탁하다 하면서 주님께서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중심이에요. 우주 만물에. 여기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고 성령님도 이렇게 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도 사실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의 큰 비밀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악한 영도 이렇게 조아디라 교회 같이 이렇게 천주교 내지는 모든 이교를 통해서 교회를 흉내내면서 지금 못 믿게 하고 있고요. 모든 그죠? 대부분의 바벨 종교가 이렇게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잠깐 완악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기 시작하는 게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번 하는 것은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첫째인이 떼어지면서 주님께서 새 노래를 영광을 받으시면 첫째인이 떨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세상은 이렇게 환란이 씌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은 음녀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죠. 그동안에 여기서는 불법의 비밀로 활동했지만 교회가 떠난 다음에 막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가지고 짐승을 타고 놉니다. 그러니까 음녀죠. 음녀. 원래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짐승과 세상 명예, 경제, 물질, 음란을 다 하며 살아가니까 짐승을 타고 놀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령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짐승 세력이 이제 666 그 짐승표를 받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 그죠? 그다음에 뭐 손으로 이렇게 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이 손목에다 이미 뭐를 베리칩인가 뭐 FRID 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땅에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경제활동이에요. 매매 못하게 하는 것은 그냥 물 한 개를 사더라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뭐라게요. 왜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를 안 됐기 때문에 땅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이게 상급 심판으로 각자의 면류관, 성경에 나온 특히 5개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겠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죠? 생명의 면류관, 그죠? 이런 모든 그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안 지상에서는 이와 같이 7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그죠? 7개의 인, 7 나팔,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대접, 그렇게 이제 쏟아지면서 최종 이렇게 심판이 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결국은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이스라엘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지복 천년을 누리고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치한다. 그렇게 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을 강제로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이 이 천년 동안 이룩되면서 주님의 혼인잔치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여기 살아나지 못하는 거 지금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부름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여기 떨어졌다가 이 백보자 심판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불못으로 떨어지면서 이 지구는 다 새롭게 타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이때 올라가서 있었던 새 예루살렘 성,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한 초소를 예비한 그곳에 있다가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거로 봐요. 공중에. 근데 천년왕국 후에는 땅이 새로워진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는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 때에는 땅에 내려오지 않고 물론 천년왕국에도 천년왕국의 성전이 있다고 여러분 그죠? 에스겔서 여러분 그죠? 있지 않습니까? 40장에 48장 그게 에스겔서에 나온 것은 천년왕국의 지상성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고 천년왕국에 왔다는 것을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장자들이 되어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이 지복 천년을 주님과 더불어 이제 다스린다고 할까요?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죠? 그 불못의 모든 악한들이 나와서 들어간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참 또 이게 도표가 참 잘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런 제가 묵상하는 것을 위해서 도전하거나 건방을 떨지 말고 겸손하고 정말 나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책에 저희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란트를 바쳐 예수님의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아주 지극히 겸손한 전도자로 선교인으로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서 주님 전거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맞습니까? 이 말 못해서 여러분 여기 불못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던지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기 떨어져서 여러분 이 환란이 들어가서 모두가 여러분 음부에 처박히겠습니까?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 성경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그 흑암에 이제 완전히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구제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살궁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살궁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물질 추구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 가난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그죠? 광야의 사역자들은 그죠? 삶이 어렵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가난하고 힘든데 내가 풍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언밸런스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립싱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엄청난 자리에 그렇게 함부로 누구든지 초청받았지만 다 택함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고 확실하게 주님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서 그냥 대충 회개합니다 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이 상대방에 상처 주고 내가 살아있는 게 무슨 무의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무의도식하면서 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 지키는 거. 그죠? 잠깐 세상에 여러분 그 물 하나 사러 나가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은커녕 어이가 없겠다고 하겠구나. 나같이 이렇게 예수님만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목사를 완전히 그 세상 말로 뭐 웃기게 보겠구나. 참 웃음이 다 나오지만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지경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육신의 가족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예수님의 성숙한 믿음을 갖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저쪽에 떨어져서 무슨 말하는가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본인들은 가서 무슨 드라마나 보고 희거리고 낄낄거리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저는 TV는 연결했지만 거의 보지를 않아요. 뉴스는 다 텔레비전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무슨 뭐 한륜이 난리는 없죠. 한륜이 어쩌가면서 뭐 드라마 보고 무슨 나와서 뭐 토크쇼 보고 뭐 보고 맨 그 소리 보고 인터넷상에 무슨 인터넷상에 뭡니까 그 온라인 쇼핑 보고 맨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대바리 소바리 보면서 입구면서 어쩌다 한 번씩 광야에서 이러고 예배 한번 하고 주님 만날 것 같아요? 만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책이 이름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성경 묵상하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앞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요리조리 안일하게 살았고 남에게 사랑받고 살고 아니면 뭐 요리조리 하면서 뭐 고생했다고 그 고생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고생입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입니까? 가난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당하고 자기의 허물 때문에 당하면서 주님이 나를 쳤다고 하시는 그런 착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왠지 모르게 오른 10월 첫 주를 앞에 두고 이제 오늘 토요일 안식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안식교인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는 영혼간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묵상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하루를 잘 보내고 저녁이 됐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간을 마무리했습니까? 예. 그런 시대가 지금 있고 지금 이방인의 모든 때는 끝났고 다시 이스라엘로 세상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역사로 돌아갈 시점에 와 있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첫째는 이제 본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은 교회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신학교에서도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신학교가 무슨 만능입니까? 신자 무슨 뭐 그게 신신자입니까? 귀신신자입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거든요. 신학교를 가야지만 목사가 되고 설교하다고 해서 그 많은 시간을 정말 물질과 시간을 저도 낭비했네요. 그러나
글쎄요. 내가 몇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지는 모르겠어요. 다 쓸데없는 시였거든요. 비싼 돈 내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그 무식한 교수들에게 말도 안 되는 강의 듣다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은 교회 시대고요. 세 번째 여기 보면 장차될 일입니다.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라는 말로 이렇게 잘했습니다만 hereafter 장차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처소를 예비해 우리를 부르시러 올 그때부터 해서 새하늘 새 땅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올 때까지 엄청난 역사를 요한계시록 22장 안에 예수님의 계시록으로 주님이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끝이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선지자가 또 나오고 성경이 또 써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와 잘못된 불황무식한 이러한 자칭 이러한 사탄 마귀가 쓰는 자들은 나와가지고 말이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를 받았다 쓴다고 하면서 뭐 계시록을 해석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쓴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록을 흠집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예, 휴거 절대 그들은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역할만 감당하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특히 장차될 일이거든요. 가장 그죠? 영원까지 있습니다만 주님이 오셔서 지상재림할까지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끝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4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일 후에 이 애프터 디스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후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일곱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그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소환하는 마지막 주님께서 기쁨의 우리를 향한 그죠? 그 소집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 교회 시대가 있던 이후에 그거예요. 바로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오라고 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왜? 주님의 피가 심령에 바라지지 않았거든요. 심령은 뭐예요? 내 영혼 육으로 된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전, 세상의 건물 성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든가 헤롯 성전이라든가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직접 오셔서 저 건물을 헐락했잖아요.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린다면 절대 세상 건물의 그 성전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 자들은 절대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인간을 종 만들어서 그죠? 그 유일사상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고 사탄 마귀 숭배랑 똑같습니다. 그 뒤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일곱 촛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2, 3장에 이 치열한 이단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단과의 싸움은 사실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싸움하라고 귀찮으니까 안 한다고 하고 그냥 내버리다고 같이 이단이라고 하고서 말 안 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능력이 없거든요. 성경을 또 모르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2, 3장 이기는 교회는 사실은 이단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이단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예. 뭘 알아야 싸우지요. 세상 말로 정말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각자 살궁리를 하라니까요. 성경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교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후에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재난의 시작이 지금 뭐하고 밤중 소리가 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큰 환란 전에는 교회가 올라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미 재난은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이 땅은.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73자 유엔 총회가 벌써 끝났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났고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노스코리아 이자를 사랑한다는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얼마나 이상한 이건 로맨스가 아니라 얼마나 더러운 짓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여러분 그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하시겠습니까?
미국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마지막 예수님을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더 예수님 앞에 돌아올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앞에 준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사람이 올 때를.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가 한 사람도 내가 그를 잃지 않는다. 예수님 그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일이 있은 다음에 하늘문이 열었을 때 교회는 반모섬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반모섬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죠? 일곱 금초대에 계신 인자 같은 주님께서 말하는 그 음성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간 겁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성령 안에 immediately I was in the spirit. 순식간에 보좌에 올라가서 본 겁니다. 자,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이제 성경에서 이것은 그 랩처 휴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쭉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왔고 이제 하늘 보좌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죠? 유리바닷가 있고 7 등불 켠 것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보좌에 녹보석이 둘렀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보좌와 내생물 사이 어린 양이 여기 계시면서 7면봉한 땡을 떼시려고 하죠. 7면봉한 책을.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질 때에 순식간에 부름을 받아서 24장로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린 양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7인무한 책을 떼실 때 이 땅에는 7인봉이 하나부터 떨어지면서 일단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7개의 인이 떨어지면서 이 땅에는 엄청난 이제 주님의 환란이 오면서 지상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도 우리가 여기서 경배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주님과 팔짱을 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셋째와가 떨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을 아마겟돈으로 심판하면서 지상을 완전히 지구 전체를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도 주님 앞 이 성전에 들어갈 수자가 없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이 재앙이 보지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거룩한 내생물이 아버지 보좌를 지키고 있는 곳에 24장로의 모습으로 가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요한계시록 15장이 여기 유리바닷가 여기까지의 짐승표를 이긴 자들이 순교하고 여기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내지는 24장로의 위치는 거의 보좌까지 올라가지만 가까스로 목 잘리고 짐승표를 이긴 자들은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인 여기 앞에 여기 보좌 앞에 있을 겁니다. 그죠? 두 증인도 결국은 올라와서 두 증인도 여기 합류하게 돼 있지만 여기 있을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셋째 화를 내리시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늘 보좌의 원형이 그것을 그린 게 지상의 모세에게 준 그 광야 성막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도 똑같잖아요. 하늘 성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광야 성막 건물을 다 예수님의 피로서 없애버리고 건물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여기 그죠?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계신 이 성령이 예수님의 7 눈 아니십니까? 이분이 그죠? 성령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의 심령 여기 영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촛대가 되고 7 촛대는 결국은 하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7 영이 돼서 7 촛대가 있는 하늘 성전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성전이 된 교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부활 내지는 휴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라고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휴거하고 신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벌써 이런 악한 자들과 이단과 이러한 그죠 사이비들에서 빨리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가 성경 붙잡고 울고 있고 회개할 줄 압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빨리 이단이 속한 자들은 그 모든 걸 불태우고 성경만 가지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 여러분 휴거를 기다려서 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는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시기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인 걸 알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들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음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 음행이 있어가지고 고린디아나이즈 또는 소도미티가 다 여러분 음란과 동성애의 어원이 됐습니까? 성령이 전인데 그런 짓 하냐 그것입니다. 맞죠?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지금은 성령을 어디에 와 계세요? 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같다니까요. 보세요. 3장 16절.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똑같은 3장 16절이잖아요. 마치 아까 제가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10편 19편 14절에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예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죄짓고 싸우고 중상모략하고 안본다고 욕하고 음란하고 더럽은 짓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삽니까? 예, 예수님의 일을 하고 강야 사역자들과 주의 몸된 예배처소는 먼지가 가득하고 맨날 재정이 고갈되는데 내가 여러분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에요. 잘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주님을 정말 내가 외면하고 내가 지금 너무 지금 강팍하게 지금 그 죄 가운데 있고 사탄막에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보좌에 가서 여러분과 저는 휴거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지상에는 처참한 환란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는 뭐 했냐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죄는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주님을 만나서 이루면서 이 지상에서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완성을 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여기에서 뱀마라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지옥을 면한 것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주님 앞에 부름을 못 받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면류관은 지금 이렇게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상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바로 이제 인을 떼시면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첫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지막 셋째 화인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게 지상 재림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전한 것이 이제 완성된다는 말이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말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재림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여기서 쉽게 말해서 혼인식만 마치고 이 땅에 그 신혼 여행을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로드맵은 진행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쪼록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맨날 말도 안 되는 말장난내는 설교와 이런 썩어빠진 이런 것들을 설교로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속은 여러분들은 제발 이제는 그 불쌍한 영혼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이라고 설교되기는 이런 영적인 소경들을 불쌍히 여기고 각자 생존 전략을 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선교인으로 전도인으로 직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안식구 첫날 불러준 여러분들이 예배초소에서 예배하시고 특히 예배초소가 없는 분들은 온라인 광야교회에 접속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도 하실 수 있고 또 이 광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 처소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후원하면서 헌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으로 막 돌아가고 쓸데없는 걸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협력하는 게 좋아요. 예.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온 사람에게 서로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10월 첫주는 예정대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모두가 회개는 여러분 필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 흘렸기 때문에 나는 졸졸 따라간다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참석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가 되고 병들게 돼요.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맨날 성찬만 날름날름 마친다고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않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단 한 번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찬에 참석하더라도 성경대로 여러분 믿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도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대에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